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 계세요? 이번 주가 생일이셨던 분 없어요? 예, 제가 2025년 준비하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주간에 생일자가 있으면 일이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부정하지 만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혹시 생일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광고 시간에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저도 쑥스럽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특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나라가 어렵다고 말을 하죠. 나라면 그러고 또 특별히 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무안공항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포 기독교연합회라든지 전남 교회 총연합회라든지 또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든지 한국 기독교연합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가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서울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이끄는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 제가 속해 있을 무한노회 목사들과 함께 하루에 2교대로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이유를 떠나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섬기고 도와주는 거, 위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야 되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돕는다, 섬긴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서 돕는 것을 보여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보여주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습관처럼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신앙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봤을 때 그 행실들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어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다움을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놔두고,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다른 교회도 놔두고 신경 쓰지 말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내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냥 보여주려고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습 속에서, 내 말과 내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하는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겠지요. 근데 이들이 을을 빛같이, 그리고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했어요. 공의와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공의로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보여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었고 밟힌 바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공의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구원을 햇불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말을 했고 항무지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특별히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 곡식을 심어 추수하면 그 추수한 것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어디선가 원수들이 나타나서 약탈해가고 내 곡식 창고는 탈탈 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땀 흘려 수거해 놓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주지 못함.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로써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그걸 못 보여주니까 버림받은 바 되어 버렸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것이 없고 고생한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고 살아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을 말씀을 하거든요. "니네들 살아날 수 없어. 근데 살아나리라. 니네들이 버림받았어. 근데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버림받은 바 되었어요. 쓸모없는 항무지였어요. 영광도 나타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버림받은 바 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너네들이 항무지라고 부름받은 바 되는 자들이 아니라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될 것이고, 너네들이 네 공의와 너네들을 통하여서 공의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4 절과 8 절에서 어떤 단어에 제가 주목을 했냐면 다시는, 다시는이라고,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4 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 절에도 보면 다시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더 이상. 더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림받은 바 되었는데 다시는 버림받은 바 된 자가 아니라 12절 말씀으로 하면 너네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더 이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까지는 버림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통하여 뭔가가 보여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너 버림받은 바 된 자 아니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럼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구속한 자라고 할 것이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근데 더 이상 그런 소리 안 듣고 너는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절 9 절에 약탈을 당하고 다 빼앗겠다고 했는데요. 다시는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항무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항무지하면 정말 황당한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그려졌잖아요. 근데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네들이 내 기쁨이 될 거다, 이 표현이거든요. 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그렇게만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결혼한 여자는 어떤 결혼한 여자를 말하냐면 재혼한 여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재혼하자. 나하고 재혼한 여자. 너네들이 내 신부가 되고 내가 너네 신랑이 되고 나와 너희들이 결혼하는 관계가 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야. 내 기쁨이 될 거야. 그 기쁨이 된 황무지는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헵시바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건 열매가 있고 곡식 창고가 탈탈 털리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고, 공의와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공의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어르신들 쓰는 표현대로 뼈 빠지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는 게 없고 깨진 덕에 물 붓기였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피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배로 고생하면서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정말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근데 다른 데로 투자하고 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다 날아갔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뭐 주식도 안 해 봤고 펀드도 안 해 봤고 뭐 코인도 안 사 봤고 뭐 그런 도박도 안 해 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모아서 그런 데다가 투자하면서 또 날려버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느낌만 들어도 속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다 빼앗겼고 손해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시편 147편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1년 동안 같이 외쳤잖아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시편 147편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여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항무지가 아닌 헵시바와 뷸라로 불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찢어졌다면 다시 싸매주시고 흩어져 버렸다면 다시 모아주시고 상처났다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는 쉬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은 일하면 쉬어야 되고 뭔가 쉼을 얻으면서 힘을 얻어 또 수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너희들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그렇게 해 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였은지 잠잠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표현이 아니고 행동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잠잠히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일할 거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냥 나를 쉬지 않게 좀 해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일을 해? 쉬어야지. 잠도 자야지. 휴식도 취해야지. 좀 취미생활도 하고 또 이런 일상생활도 하면서 좀 쉼을 얻어야 일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그건 말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에게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신다. 이게 저에게는 아멘이 돼요. 여러분, 산모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신생아를 출산을 해서 이제 내 옆에다 하고 산후조리를 한다고 쳐봐요. 산후조리를 할 때 그 아이가 행동하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면서 웃고 그러잖아요. 제가 산모가 안 되어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은 모르겠지만은 그 땡땡 부은 몸, 그 몸으로 그 아이가 옆에서 옹알옹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리저리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웃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해하는 게 산모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모가 그 아이가 옆에서 있는데 산모도 자긴 자겠죠. 근데 자는 것이 아니다.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뭐 먹을 걸 젖을 달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 젖을 먹여야 되고,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또 자다가 울음소리가 들리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것 같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산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산모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자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 아파요." 하면 찾아봐야 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또 찾아가야 돼요. 누군가가 버림받았다고 울고 있으면 또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고, 하나님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또 한탄하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주무신다? 근데 주무시는 것이 주무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저녁에 내 스스로 잠이 들고 아침에 내 스스로 눈을 뜨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박시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요르단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자기 가족들이 딸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중고등부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앞에 와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사위가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 줬어요. 열심히 살고, 이 선교사님은 요르단에 있는데 가족들은 영국에 있고,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그 사위가 47 살인데 저녁에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늦잠 자는 줄 알고 그 부인이 깨웠는데 돌아가셨어요. 47 이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챙기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호흡이 있는 이 호흡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한번 숨을 들여 쉬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뱉은 것 같지만 이것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어깨동무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버림받은 자?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다. 나와 결혼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또
탈탈 곡식 창고가 털렸는데 이제는 털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너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즐거워할 거다. 이런 의대를 누리도록 하게 하나님이 나는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가 파수꾼이 되어 주라. 파수꾼이 되어서 나로 쉬지 못하게 좀 해 줘라. 나는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줘서 너네들이 지키면 나도 쉬지 않고 지킬 것이고 너네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게 무엇인가를 아뢰면 나는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나 좀 쉬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이 되었어. 저게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냐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내게서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공의와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를 빛같이 또 구원을 햇불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이 쓰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우리보다 쉬지 말고 파수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쉬지 말고 파수하라.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가능하다고 쳐요. 우리는 쉬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파수하라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방법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는 목적을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으며 사랑하면 안 지칩니다. 사랑하면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가서 만나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자다가 깨면서 자는 것 같지 않아도 내 옆에 어린 신생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산모처럼 하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한장로님 2주 동안 텐트에서 야외 취침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2주를 그 추위에 텐트에서 야외 취침을 하고 남편이 야외 취침하니까 권사님들이 키즈 카페에서 주무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거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파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죠. 누구든지 하루 동안 일하고 피곤한 샤워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하냐면 사랑하니까 파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수꾼이. 파수꾼은 지키고 알리는 자거든요. 이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성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사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 터키의 소아시 7교회 사대교회를 분명히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그 지금 그림이 지금 사대교회라고 성지순례를 하면 저길 데리고 가요. 저길 가면 저 무너지고 다 기둥만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성벽도 없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대교회라고 하는 글자 밑에 봉우리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면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돌산인데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그러니까 저 사대 지역 성이겠죠. 사대교회가 있는 선안으로 어느 적군도 쳐들어가 올 수가 없어요. 그 바위를 뒤어서 올라올 수도 없고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데 저 사대교회가 망하고 함락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수꾼 때문에 그랬어요. 파수꾼이 파수를 하는데 그 파수를 하다가 자기 물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오르락내리락 길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군은 모르는데 근데 그 적군들이 저 사람이 뭔가가 이렇게 바위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내려왔다가 올라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그 파수꾼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저 난공불락과 같은 사대를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도록 쫓을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젊을 때 싱글이 되어서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선전에 와서 기도하며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그 안나 선지자와 같은 파수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누군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협력을 해주고 기도로 밀어주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이 니네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도 쉬지 않고 일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게 우리 2025년 교회 주제 성구예요. 그래서 교회여 나아가라. 교회여 나아가라. 살아나리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라. 큰 길을 닦으라. 공사를 시작하라. 자갈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고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라. 나가래요. 나가래요. 서두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빛같이 구원을 햇불같이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장소는 어디냐면 이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해남 곳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 하나님의 영광 다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의로운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길을 닦으라고 했어요. 길을 만들으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 여러분, 지금은 통계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 신뢰도가 10%도 안 돼요. 우리들끼리는 서로 믿는 사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애게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도 인정을 안 해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봤는지 조심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교회가 안 그러구나. 성민교회는 안 그러구나. 성민교회 성도들을 보니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 돌을 제거해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다가 걸리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돌들을 다 제거해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어찌 보면 그런 고집, 우리들의 욕심,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투자했고 헌신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런 걸 다 제거해라. 저번 주에도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도 그냥 통로로만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성민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이 성민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있을 때 내가 이곳에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성민교회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통로로만 우리가 쓰임받으면 저와 여러분 사명 다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여지는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2025년도에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올 사람도 없고요. 다 계산적이고 다 이렇게 주파를 돌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오라고 하면 다 오기도 했거든요. 한 번만 와주라는 거 왔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냥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와줄 수가 있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문으로 나가셔서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내게 하는,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바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통하여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약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창고가 채워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해남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믿다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해내는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올 길을 닦으며 또 하나님 우리들이 성문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해남에 A형 독감이 유행하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빠른 회복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으로 또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 아버지 또 졸업 시즌이 되어서 학교에서 졸업하는 우리 디모데 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날마다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